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회복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모습인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모습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원해서 회복된 것이라 하는 생각에서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면 또 회복의 모습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을 청결케 하신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이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사건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6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 그 주신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성전에 오르셨는데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이 소란스러워진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쓰여지고 있는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성전 자체, 그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이지 아니하고 성전의 건물과 땅들을 포함한 모든 경내를 포함한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헬라에서는 다른 의미의 단어가 쓰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물과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리고 환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그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건물 안이 아니고 예배당 밖에 많은 뜰들이 있는데 그 뜰 중에 하나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나름대로 교권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일이 생겼을까? 아마 그것은 먼 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면서부터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죠.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는 성전에 세를 내고 그 돈을 이제 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돈으로는 성전에 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왜 주님께서 분노하셨을까?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 비춰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성전이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원래 목적이 있고 원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바클레이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두 이유를 제시하셨는데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이 세상의 물질이나 욕심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개념으로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회막을 주시고 또 성전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죠.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를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귀가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당시의 성전,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성전이 지금 이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장사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명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자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서로 이익을 위해서 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례자들, 제사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었던 제물이 이제는 꼭 성전에서 파는 것, 성전에서 산 것만을 제사에 드릴 수 있도록 바꾼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시중에서보다 비싼 값으로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내놓고도 비싼 값으로 이제 팔아서 그 더러운 이익을 교권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누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그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외국 돈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성전세와 성전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오직 성전에서 만든 돈으로만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돈으로는 재물을 살 수도 없고 성전에 헌금을 하는 성전의 세를 낼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만든 그 화폐만, 그 동전만 사용했습니다. 자연히 돈을 바꿀 때 이제 비싼 값으로 환전을 하게 하고 그 이익을 더 갈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곳을 그런 그 목적을 가진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 예배와 제사와 성전이 더러운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 없이 그저 물질을 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귀를 둔 그 성전에서 그들은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주님의 표현처럼 강도와도 같은 그런 짓들을 행하였습니다. 자연히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담은 것이고 진심을 담은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타락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제사가 있고 희생의 제사가 있었지만 형식과 의식에 빠져버린 그런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는 드려지고 그 많은 희생의 제물들이 번제로 드려지고 있는데 그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거룩함을 상실한 예배였습니다. 출애굽이 전도되고 예배를 위해서 장사가 필요했는데 나중에는 장사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본질이 상실되었습니다. 소란했고 예배하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등을 치는 그들을 이제 갈취하는 강도짓과 다를 바 없는 성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어쩌면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가 이 두 번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마가복음은 평행 구절의 11장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성전은 건물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몇 개의 뜰이 있습니다. 외곽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더 안쪽에 제사장들이 다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이방인의 뜰이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교권자들은 이방인의 뜰을 장사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교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유일한 장소로 주어졌던 그 이방인의 뜰, 그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통로로 주신 성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장소를 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분노하신 큰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과 절제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짐승들을 내쫓으셨는데 쉽게 다시 잡을 수 있는 큰 동물들, 그 동물들은 그냥 동물처럼 내쫓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보시죠. 다시 주울 수 있는 동전은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것은 다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비둘기는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데리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아마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층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보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좀 더 가난했을 것이고 좀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지금 타락한 성전, 타락한 교권자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성전이 사람을 막는 자리가 되었기에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 교권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의 본질을 빼앗겨버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명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꿈꾸면서 오늘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구원의 통로로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는데,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반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또 뭔가 바른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본질인가를 깨닫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장애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하다가 저항이 올 수가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고 어려운 형편이 생길 수가 있고 장애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그때 주님도 저항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뭔가를 행하셨는데 아무 반대가 없거나 저항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인용된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나중에 이 말씀이 기록될 쯤 되었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지하고 긍정의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행동이 유대인들에게는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게 될 때에 그와 같은 그 행동을 하는 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떤 권리로 그것을 하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권리를 가졌다면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표적을 보임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놀랍고 비상한 기적을, 능력을 행할 것이고 그 능력을 행해야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당시의 교권자들은 이 주님의 성전 정화의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던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당시의 잣대로 기준으로 본다면 나름 그들은 허가를 받았고 합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규정한 대로 짐승을 정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성전을 위한 일이요, 특별히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겉으로는 행하지만 그들의 숨겨진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목적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신들의 욕심으로 채우는, 욕심을 얻는 그런 장소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동기와 마음의 그 의도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회복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한 본질의 회복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에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했는데 그 일들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을 오히려 막아서고 방해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하는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든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라도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반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세 번째 모습은 19절부터 22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는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께서 당시 그 성전들이 의식과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건함이 상실된 그런 예배였고,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요, 그런 예배를 행하는 성전은 본질을 상실한 성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는 큰 죄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은 그 대제사장 앞에, 공회 앞에서
거짓 증언을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행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 그 성전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질을 왜곡하여 만든 모든 것에 종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경건 원 목적을 상실한 그런 성전은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과 의식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동물의 희생으로 드리던 제사와 번잡한 의식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스스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3일 동안의 성전을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이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기록으로 남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성전은 이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어떤 별도의 제물이나 희생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던 이 성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식이나 절차로 남겨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성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대속의 죽음으로 세우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입니다. 이 죽으심을 통하여 거룩한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성전은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은 거룩한 교환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우리 성도들의 역사는 바로 거룩한 교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서로의 짐을 사랑으로 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는 역사, 이 역사를 통하여 형제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회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몸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신 성전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친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섬김과 희생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교환이 있는 곳, 구원의 통로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교회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회복되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